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4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몫으로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한 것을 말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의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한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에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감사하면 빨라지고 원망하면 늦어진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하면 감사한 것만큼 빨라지는데 원망하면 원망한 것만큼 늦어집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 출애굽기 16장 4절로 1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경외의 하나님일 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존재한 수많은 종족들이 있습니다만 그들의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정삼각형의 맨 위에 꼭지점에서 다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꼭지점에 서 있는 한 사람이 이름은 누구냐? 노아입니다. 노아의 아들의 이름은요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지구촌에 넓게 퍼져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요. 더 올라가면 노아의 후손들이요. 이 사람들은 세 분류로 나눕니다만은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으로 분류합니다만은 이들의 조상 역시 노아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한 아버지의 아들인데 이들에게는 어머니라는 또 한 축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노아의 세 며느리가 있습니다. 노아에 대하여 창세기 6장 8절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했습니다. 6장 9절에서는 뭐라고 그랬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 대한 존재에 대하여 창세기 17장 1절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시한 대로만 하라는 말씀이요. 그러면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노아의 영향권 아래에서 그의 8명의 가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에 젖은 삶이 아니었던 점은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랬는데 가족 전체가 신앙으로 뚫뚫 뭉쳐있는 것 같지는 않다는 얘기요. 노아에게는
생각이 다를 수 있는 아내와 세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출신 성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이들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아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신앙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아내. 그래서 아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인류의 아담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까? 아내 때문에 책망받은 거예요. 물론 책임은 아담에게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신앙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난 역사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표기 방법도 30가지가 넘는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든다면은, 똑같은 하나님에 대하여 이름을 어떻게 했느냐? 엘로힘, 엘로와, 엘리온, 아도나이, 엘샤다이, 여호와, 야훼, 만군의 여호와 등입니다. 다 하나님에 대한 칭호입니다. 다 같은 하나님에 대한 호칭입니다만은 인식하고 있는 사람에 따라서 불려지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혼란을 가져오는 거예요. 도대체 여호와 이름이 어떻게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이렇게, 이와 같이 여러 갈래로 나눠진 이름을 하나로 단일화한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사적으로는 아버지하고 불렀어요.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르셨어요. 그러나 공적으로는 어떻게 불렀느냐?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명확한 답도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12장 46절로 50절입니다. 여기를 읽으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성경 20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로 50절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까? 이게 대해서 지금 명확한 답을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 46절부터 50절까지 천천히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서 벗어났다면 형제요 어머니요 자매가 아니라는 얘기요.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는 사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 많지를 않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요 벽이 없어요. 벽이 없어.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벽이 없는 관계예요. 이와 같이 서로가 막힘이 없는 관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생명, 목숨을 주는 관계인지라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5절까지를 보게 되면 뭐라고 그랬느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선한 목자 예수님은 수많은 종족으로 나눠져 있고 이 수많은 종족으로 나눠져 있는 것만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그들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지라 이것을 하나로 통일시키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께 집중시키는 첫 메시지가 뭐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집중하도록 했는데 그 첫 메시지가 뭐냐? 회개하랍니다.
회개하라. 회개해야만이 하나로 집중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실 때는 아니야.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도 뭐를 말합니까? 그들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앞에서 지도자에 그랬던 그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어. 그들은 너희들의 전통 다 무시해버려라. 너희들이 전통으로 지키고 온 것은 너희들이 비록 너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니라는 얘기야. 우리들이 보통 이런 말을 하지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꼭 구태여 한 길로만 가라고 그러느냐. 뭐로 가도 되긴 되겠죠. 그러나 자꾸 시간이 연장되는 거예요. 잘못 가게 되면. 그래서 바른 길로 확 뚫려놓은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해야만이 똑바로 갈 수가 있고 시간이 전략될 수 있다니까.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해.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택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로만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말씀이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서 43장 25절에서 누구에게나 구원의 기회를 주셨는데 이 기회마저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라고 그랬어. 하나님께서요 아버지 자신을 위한 일이라고 말씀하셨다니까. 지구촌 전체에 존재한 사람들이 해주신 기회인 줄 믿습니다. 뭐라고 그랬느냐.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우리들의 허물을 도말했다. 그리고 우리 죄도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가끔요 제 아내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들이 와서 밥을 먹으면 자기가 배가 부르대. 이게 편한 거야. 아들이 밥을 먹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편안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합니까? 우리는 덤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요. 마치 거리를 두고 누가 굉장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자신의 허물 때문에 죄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허물과 죄를 손 안에서 끄집어내지도 못하고 주무럭거리고 있습니다. 주무럭거리고 있어. 이걸 꺼내서 펼쳐놓으면 간단한데 이 죄를 끄집어내지 못하고 주무럭거리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 결단을 촉구한 하나님의 메시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내놓기만 하면 간단한데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머뭇거리지 말고 주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요. 죄 때문에 아니요. 죄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그랬다니까. 근데 왜 죄 때문에 자기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청산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되어 아직도 종의 근성을 버리지 못한 그들에게 타성에 젖어 있는 그들에게 정체성을 심어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조금만 불편하면 불만을 토로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앞세워 가지고 역사를 진행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눈앞의 일만 생각하면서 쉽게 판단하고 말하는 사람에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생각이 깊고 사려가 깊고 멀리 바라보면서 전체를 판단하며 함께 유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지혜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알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결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다 해도 여러분은 결제를 받아야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이 잠언서에서 이미 말씀하셨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라. 이 말은 뭡니까? 내가 계획을 세웠어도 하나님 앞에 결제받은 뒤에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앞으로 나아가라는 얘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에서 지혜를 구하고 구하는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신약성경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입니다. 371페이지 한두 페이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들의 모든 삶은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모든 일은 그 출발이 지혜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혜로부터. 지혜가 뭡니까? 우리가 공부해서 얻어진 걸 우리가 지식이라고 그러죠. 지식을 머릿속에 넣었어요. 근데 그것을 끄집어내서 적재적소에 쓰는 것이 지혜야.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는 게 지혜야. 이미 많이 배웠는데 실제 생활 속에서 적용시키지 못하면은요, 그건 지혜의 창고가 자물통으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이 지혜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질서가 무너지면 후회할 일만 생깁니다. 헛수고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한 역사의 프로그램 각본을 다 마련해 놓고 그 무대의 탤런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작품을 맛깔나게 잘 소화시킬 것인가, 이는 전적으로 탤런트로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요. 오늘날 우리들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도구로 사용받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요. 육신의 정욕을 쫓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드려. 근데 육신의 정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진행시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형통하였더라 그러는 거예요. 형통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길로 가는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그 일을 진행시킬 때에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그것이 곧바로 하나님의 형통이야.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그들의 삶이 굴곡이 없이 그냥 계속해서 고속도로를 달리듯이 그렇게 간 믿음의 선진들이 별로 없어요. 가시밭길로 가는 믿음의 선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밭길을 통해야만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넉넉하게 사용받기 때문에 그 길을 가면서도 곁길로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끝까지 고집, 여기서 말하는 고집이라는 것은요, 절개를 지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어떠한 유혹이 와도 절대로 그 유혹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선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의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훈련 프로그램이 다 우리에게 있다니까. 절대로 우리가 지난 과거가 헛된 게 아니에요. 오늘날 내가 있게 된 것은, 오늘날 우리 자신이 있게 된 것은 과거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간섭하셔서 오늘날 우리로 있게 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내 나이가 뭐 30년, 20년만 젊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천만의 말씀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글을 들어서 쓰셨을까요? 아직 훈련이 덜 됐기 때문에 안 써.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분명히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 시민권자가 됐습니다. 믿으십니까? 구원의 목적을 인류의 조상 아담에게 복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과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시는 말씀 뭐라고 그랬느냐? 아담에게 복 주시고 복 주시며 번성케 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누리는 복을 이 아담에게 주셨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와 같은 똑같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요.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 성도들하고 부르는데 누구를 향해 성도들하고 부르실까요?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하여 성도들하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아무리 성도들아 불러도 무슨 뜻인지를 모르니까.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자로다 라고 했으면 바로 행복을 만끽해야만 되는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훈련받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행복자로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라면 계속해서 행복한 일만 있어야 하는데 아니라니까. 훈련받고 있다니까.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요. 성도들아 너희는 행복자라면 행복이 곧바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요 행복자라, 행복한 사람을 만드시는 과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행복의 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요. 4절 끝부분, 오늘 우리가 본문 읽어서 4절 끝부분에 뭐라고 그랬느냐?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복 주시면서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장자요 내 아들이요 장자라고 했으면 장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냥 모든 것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아니에요. 그냥 곧바로 누리게 안 하셨다니까. 4절 끝부분에 나온 말씀은 그거예요.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했어요. 이 시험에 합격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에 합격자, 이 시험에 합격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지금은 어떤지 모릅니다만은 옛날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이렇게 시험을 보게 되면은 딱 학생 수를 뽑는 숫자가 있어요. 뭐 240명을 뽑는다든지 500명을 뽑는다든지 그런 거 어떻게 됩니까? 학생들이 많이 몰리면은 학생들의 성적순에 따라서 딱 240에서 딱 자르는 거예요. 1점만 모자라도 241등으로 안 쳐줘. 그냥 240명으로 딱 끝내버려. 왜? 240명만 뽑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2달란트 받은 자나 5달란트 받은 자나 하나님께 주신 능력대로 최선을 다하면 다 금메달 따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똑같은 칭찬을 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거 절대평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상대평가가 아니야. 그렇지만 하나님이 시험에 합격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준행하면 시험에 합격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운전면허 시험 보는데 뭐 몇 사람 뽑습니까? 아니잖아요. 딱 점수를 정해놓고 그 점수만 안에만 들어가면 100명도 좋고 200명도 좋고 300명도 좋고 다 합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에 합격할 때에 자동차를 운전해도 된다는 자동차 열쇠를 공급받게 되는 것과 똑같아요. 면허증이 없는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다면 불법의 구렁텅이로 진입하게 됩니다. 여러분,
운전석에 앉아가지고요, 면허증이 없어 시동을 걸지 않습니까? 부릉부릉 시동 걸었죠. 그때 교통순경해 가지고 면허증 제시할 때 면허증 없으면은요, 그것이 바로 불법 무면허 운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한 발짝도 안 굴러갔는데 그래. 시동을 건 사람 지금 자동차 시동을 걸었어요. 운전 면허 시험에 합격은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교통경찰관이 와가지고 이 면허증을 제시할 때 면허증이 없으면 그거는 무면허 운전이 되어버린다니까. 불법이 되는 거예요. 불법. 법의 제재를 받아요.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권을 받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나님께서 두셨다고 했어요. 8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원망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라니까. 우리는 보통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부부의 연도, 우리가 보통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남자와 여자를 하나로 해가지고 한 가정을 이루게 했어. 그러면 누가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서 아내로 삼고 남편으로 삼았는데, 아내가 남편을 원망하면 하나님을 원망한 거라니까. 남편이 아내를 원망하면 하나님을 원망한 거라니까. 왜? 하나님께서 세웠으니까.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만드셨으니까. 부모와 자식 사이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말합니까? 천륜이라고 그러죠. 천륜. 부모와 자식 사이를 천륜이라고 그래.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원망해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고, 자식이 부모를 원망해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모세와 아론에 대한 원망은 곧바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생각이 제 아무리 깊다 해도, 우리들이 죄가 제 아무리 뛰어난다 해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에 견줄 바가 아니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은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보다 약한 이스라엘을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했을까요? 얼마든지 강대국, 얼마든지 땅덩어리가 큰 나라를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장자로 삼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땅덩어리, 성경은 뭐라고 하냐? 모든 민족보다 가장 작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와 같이 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했을까요? 이는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세계 모든 민족보다 뛰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강한 사람이 이긴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약한 사람이 강한 자를 이기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골리앗 장군과 다윗의 관계는요, 어떻게 봅니까? 이거 달리알로 파헤치기요. 옆에서 봤을 때는 어림도 없어. 감히 흔히 하는 말로 겁 없이 골리앗한테 덤벼드는 다윗.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4절로 12절까지 내용 중에 원망이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옵니다. 원망. 이 6번 중에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하는 말이 4번이에요. 그러니까 원망 그 자체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는 얘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은 그들에게 원망을 드리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나라 비록 작고 약하지만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었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고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패역의 길로 치다른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들로 장조로 만드는 세월이 몇 년 걸렸느냐? 40년이나 걸렸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켰어. 장조로 부르셨는데
아들로 부르셨는데 이스라엘의 나라를 장자로 불렀고 아들로 불렀으면 금방 젖과 꿀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맞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곧바로 그들을 젖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지 않았습니다. 장자가 장자로서의 역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는데 훈련시킨 시간이 40년이나 걸렸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던 16장 35절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만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아들로 장자로 만드는 기간이 40년보다 훨씬 줄어들었을 거예요. 원망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절대로 하나님께서 중단하지 않습니다. 원망하면 원망한 것만큼 늦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늦어진다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예, 아멘 하고 따라가면 빨리 도착하는데, 불평불만하고 아닌데요, 내 생각은 이게 아닌데요 라고 자꾸 그게 갸우뚱하면 그것만큼 늦어진다니까. 늦어진 건 괜찮은데 늦장 부리다가 사탄 마귀의 밥이 되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 원망 대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원망 대신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원망 대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뭐냐? 기뻐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며 시편 37편 이 4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그러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기서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했는데, 여기에서 핵심은 또입니다. 또. 이 또라는 말은요, 늘 항상이란 말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불만이 가득한 사람과 같이 있기를 즐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 얼굴 표정을 봅니다. 저 사람이 지금 무슨 기분 나쁜 일이 있나 그러면 아예 말 섞지 말아요. 괜히 날벼락 맞아. 그냥 저 혼자 풀어지게 놔둬. 불평불만 있는 사람과 같이 있게 되면요, 나도 불편해요. 말 섞지 마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품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불평불만이 가득한 사람은. 그래서 요즘에 묻지마 범죄가 가끔 일어나잖아요.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이 해코지한 사람들, 그 사람들 묻지마. 왜 그랬냐고 그러니까 막 기분 나빠서 그랬다. 이번에 강원도에 불낸 사람 60대면 살 만큼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도 동네 사람이 저 미워했다고 그랬나 뭐 했다고 그래서 불을 질러버렸어. 그러면 그냥 자기네 밭이나 자기네 집이나 자기네 산만 불을 질렀으면 괜찮은데, 강원도 전체 그냥 서울 시내 면적의 뭐 3분의 1이나 2분의 1이나 그만큼 타버렸어. 집이 다 타버렸어. 이재민들이 수없이 많이 생겼어. 그 사람들을 정상화시키려면 나라 돈이 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불만이 가득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같이 타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기뻐하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셔. 그러니까 즐겁게 기쁘게 생활하자고요. 불만을 잔뜩 이 몸에 지니고 있으면요, 인상이 찌푸러져. 인상이 찌푸러지면 얼굴에 주름살만 생겨. 저는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얼굴에 세로 주름살이 생기지 말고 가로 주름살이 생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로 주름은요 다 웃어서 생기는 주름이요, 세로 주름은 다 인상 써서 생기는 주름이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쓰면 주름이 세로 생겨. 웃으면은 양쪽 옆으로 생겨. 하회탈을 보면은 왜 그렇습니까? 하회탈은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오잖아요. 또 기뻐하라. 하나님은 이 또 기뻐하라.
이것은요, 만족하라는 말씀도 돼요. 그래서 그런지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으나 사나, 죽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죽고 살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니,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이로다. 그리고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오늘 본문 16장 1절부터 36절까지를 읽으면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동의 대가로 먹을 양식과 매초야기를 얻은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노동의 대가로 얻어진 게 아니요, 순전히 자기네들 한 일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양식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양식을 주셨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무상으로 지급받은 양식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인 참여 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를 시험하신다고 그랬다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양식을 내리시면서 날마다 먹을 양식만 거두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한꺼번에 많이 거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들이 보통 그러잖아요. 아유, 내일 오지 말고 오늘 그냥 내일분까지 다 같이 가져와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거기서부터 탐심이 생기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탐심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탐심은 또 하나의 우상이라고 그랬어. 더 많이 거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날 먹을 것만큼만 거두라고 그랬어요. 더 많이 거두지 말아라. 그런데 더 거둘 때도 있었어요. 언제냐? 안식일 전날. 그러니까 엿새 동안 쭉 거두고 제7일 날은 거두지 않는 날로 했는데 6일째, 여섯째 날은 다른 때보다 갑절을 더 거두라고 그래서 왜?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틀분을 거두게 했고 이틀분의 음식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편법을 써가지고 평상시보다 이틀분을 거두면은 그 양식이 그 이튿날 아침은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남으로써 먹을 수 없게 했다는 얘기야.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하여 모세가 노했다고 그랬습니다. 모세가 노한 것은 하나님께서 노하신 거예요. 편법을 쓰지 않고 지키는 것이 4절에서 말씀하신 내 율법을 준행하라.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한 이 시험에 합격하게 된 것인데, 편법을 쓰는 사람의 그들의 광야에서의 훈련이 40년이나 걸린 거예요. 편법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은 계속해서 불평 불만을 모세에게 토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40년이 걸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또 훈련받고 계십니까? 훈련 기간을 단축시키고 싶으십니까? 얼른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른 순종하면 훈련 기간이 단축된다니까. 저는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버지 아브라함의 훈련 기간도 40년 걸렸다고 말을 해요. 왜 그러느냐? 그분이 75살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는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나이가 한 115살 정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삭이 자기를 제단에 올리려고 할 때에 자기가 그 나무를 짊어지고 갔다고 그랬어. 그러면 최소한도로 15살 이상은 됐을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이 믿음의 조상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택했지만은 인정받는 기간이 40년 걸렸어. 그런데요, 여기에 나온 이삭은 훈련받는 기간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이삭은 단번에 다 자기 자신을 드려버렸어. 하나님 앞에. 제단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만약의 경우 이 이삭이 아버지가 꽁꽁 묶어놓고 칼로 내려치려고 할 때 이 이삭이 이 노인 양반이 미쳤네 하면서 뛰쳐나갈 수도 있었어요. 충분히 그 나이에.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나를 묶어요? 내가 뭐 잘못했다고 나를 묶어요? 하면서 뛰쳐나가가지고 이 탕자처럼 지냈다면은 이 이삭도 훈련 기간이 상당히 길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칼을 높이 짙게 들었는데도 도망 안 갔어. 칼을 높이 들고 칼을 휘두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급했어요. 아담아 이거 큰일 났겠어. 시험하려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불렀어요. 내 독자 지금 거기에 손대지 말아라. 이제야 내가 나를 내 독자보다 더 사랑한 줄 이제 알았느니라. 그래서요,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기록되는데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요, 거기서 고생했다는 기록이 한 군데도 없어. 심지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흉년이 들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흉년이 들어서 곡실 거둘 것이 없었는데 이삭만큼은 100배나 더 소출했더라. 이거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어떻게 설명해? 그러니까 이 이삭은요, 완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아주 훈련 기간을 완전히 단축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본이 되었어요. 이삭은요, 그렇게 복을 많이 받았는데도 아내도 하나뿐이 안 뒀어. 아내도 하나뿐이 안 뒀어요. 야곱도 아내가 4명이나 됩니다. 아브라함도요, 자기 부인이 죽은 뒤에 또 첩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삭은 리브가 하나만 붙들고 평생 살았어. 그리고 순탄했어요. 왜 그러느냐? 한 번에 그냥 합격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훈련 기간을 단축시키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게 편법을 써가지고 평상시에도 이틀분을 거두면 그 양식이 벌레가 생겨. 그러니까 계속해서 편법을 쓰다 보니까 이 40년이 걸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훈련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편법이 아니라 정법입니다. 이 정법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할렐루야.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다라고 그랬다니까. 장애물이 없다고 그랬어요. 장애물이 많으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니까. 그런데 이 장애물을 우리들 스스로 만드니까 문제예요. 불순종하면 그것이 장애물입니다. 불평 불만을 터뜨리면 그것이 장애물이 됩니다. 이삭처럼 그냥 아버지께서 꽁꽁 볼 때 묶이고 칼로 내려치려고 할 때 그 자리에 있어 죽이든지 살리든지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이것이 뭐요? 하나님한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이게 하나님을 100% 믿으면 훈련 기간이 단축된다 이 말씀이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있는 이종걸 목사, 여러분에게 말은 저도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요. 뭐 아무나 이삭이 됩니까? 아무나 아브라함이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면서 교훈하시는 것은 아무개야 내가 너를 지금 훈련시키겠다. 이것은 뭐냐? 예수를 믿어라 이 소리는 이제부터 너를 훈련시키겠다 이 소리요. 그러면서 예수를 잘 믿어라. 훈련 잘 받아라. 훈련 단축시키고 싶냐? 그러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씀하신 것이 그 아닙니까? 시편 1편에서 여호와의 법을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열매를 맞은 맺음과 같다라고 말씀한 것은 편법을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곧바로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망은요, 마귀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 불평, 불만은 마귀 사탄에게 문을 열어놓고 야 마귀야 나와 함께 같이 살자 이거요. 그렇기 때문에 원망, 불평, 불만이 나오려고 하거든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것을 싹 바꾸는데 뭘로 바꾸느냐? 기쁨으로 바꿔라. 또 유아를 기뻐하라. 그 말로. 하나님은 절대로 원망해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면 늦어진다니까. 목적지가 늦어져. 원망하면. 원망하지 말고 무조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한 시련과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러면 그보다 더 악한 것이 나에게 부딪히지 않는 것으로 감사해야 돼요. 쉽게 생각하고 싶다. 1,000원을 잊어버렸습니까? 10,000원 안 잃어버린 걸 감사해야 돼. 손가락 좀 다쳤습니까? 손 전체를 안 다친 걸 감사하자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뭘 잊어버렸으면은 그 잃어버린 것을 보면서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것을 주었습니까? 지가 잘못했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한다니까. 그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든지 우리에게 좀 좋지 않은 일이 생기걸랑 더 좋지 않는 일을 생긴 것을 비교해서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탄 마귀가 틈을 못타요. 가장 사탄 마귀가 두려워하는 무기는 뭐냐? 감사요.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하니까 이 사탄이 할 프로그램이 없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절대로 원망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생 여정에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오늘 예배에 참석하기 이전까지는 여러 가지로 불평불만을 했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절대로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 아들을 장가 보내고 딸을 시집 보내려고 그러는데 그 배우자를 선택하지 않아요. 사윗감이 좀 어쩌면은 사윗감 이 결혼식 전까지는 조금 사윗감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고 결혼하기 전까지는 며느리에 대해서 조금 말할 수도 있어요. 이렇쿵저렇쿵. 근데 딱 결혼식 끝나면은 사위도 그냥 다 예쁘게 받아주고 할렐루야. 며느리도 다 예쁘게 받아주고 그래야지 시어머니나 시아버지 입에서 불평불만 털어놔 봤자 사위와의 관계만 꺾으러지고 며느리의 관계만 꺾으러지는 거예요. 이미 내 식구 됐으니까 이미 내 자식이 됐으니까 다 사랑으로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배운 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오늘 배운 대로 실천. 여러분 앞으로도 절대로 누구누가 어쩌고 불평하지 마요. 친구도 불평하지 말고 이웃도 불평하지 말고 우리는 항상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에 절대로 금이 가지 않는 그리고 훈련 프로그램을 단축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